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난 정죄함 없네. 난 주고 혈 아래 있네. 난 주고 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고 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고 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고 혈 아래 있네. 난 주고 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고 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고 혈 아래 있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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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0번 10편 16편으로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버려 죽으셨다. 복제의 큰 사랑 받은 이모 그의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큰숙교회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삶의 한 부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숙한 곳을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음을, 연약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그 연약함을 깨달아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고 겸손히 낮아져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신방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은 고쳐 주시옵고 연약함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아픈 상처는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역이 되살아나게 하고자 구역별 단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구역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그 구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구역 식구들이 함께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 우리 건축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안에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을 함께 간구하며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움직이는 우리 금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끊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입술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들어 주옵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찬양의 고백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고윤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많은 신방을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신방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한 신방을 함으로 자세히 알므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남겨주시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각자의 집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되는데 각자 가정별로 신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상반기의 구역별 단합대회 안내입니다. 신청하셔서 꼭 구역 식구들은 단합대회를 가지시고, 또 우리 구역이 연약하면 다른 구역과 연합해서 단합된 시간을 가지셔서 우리 구역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교육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래 명단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을 받는 믿음이 되도록,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주일 안내입니다. 3월 29일 있습니다. 그때에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미리 공고하는 이유는 세례와 성찬식을 다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세례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매년 하던 것인데, 매년 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전성도 연합 예배 드립니다. 4월 5일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때는 부활절 칸타타도 호산나 창대에서 하게 되고요. 또 일부 예배는 이때는 드리지 않고 연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카페 무료 시험회 안내입니다. 오늘 무료로 제공되는 유자차, 청귤차, 녹차 라떼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시험에는 기쁘게 참여해 주셔서 피드백 남겨주시고, 단 유료로 판매되는 음료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와 라떼는 유료로 판매되고요. 나머지 음료는 무료 시음회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음회는 음료를 무료로 드시고, 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아메리카노나 라떼는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사무실에서 또 식당에서 있는 믹스 드시지 마시고, 너무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무실이 믹스 때문에 바빠요. 주일에 사무실에. 그래서 없애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는 이 카페를 이용해서 카페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갖춰져서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기간이 또 카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회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교인 신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신방을 하면 할수록 다른 일정보다 신방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은혜 받고 또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성경 공부와 전도는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큰숲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교인 신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성도 한 가정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또 이 성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알아야 올바로 알아야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이것이 아름다워지고 협조가 되어지고 또 서로 그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미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받으신 분들은 받았을 때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른 우리 구역 식구들도 이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받지 못했으면 받았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난주에 광고를 잘했는지 지난주에 광고하고 1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는 또 몇 개나 들어올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긴 신방을 적으셔서 제출하시고 또 저와 시간을 잡으셔서 교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일러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띄엄띄엄 주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구역 대신방을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와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이것이 왜 기록되었냐면 86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86세에 그 계시가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계시가 드러난 것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서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고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에 그의 몸이 죽은 듯 하였지만 생식 능력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에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몸에 할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겠구나.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 지난날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99세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중보자가 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하였잖아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듣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 너무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겠구나,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였던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너를 통하여, 모세 너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해주세요.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 말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중보자가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기록해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늘 쳐다보면 하늘 보좌가 보이십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이 시간 누리지 못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동일하게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였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구나.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모세는 너무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퍼나르느라 산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도 산을 타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홍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걸어 당기든지. 근데 모세가 중보자로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산을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이 말하고 있으면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때도 모세는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올려서 대표를 불러 모아서 70장로를 불러서 아론을 불러서 아론의 두 아들을 불러서 산 위에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 음식은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준비하고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장로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산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갔는데 70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 가운데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니까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참된 양식이 있는 곳이구나. 장로들이 그거 먹고 와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거 좀 맛있더라,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참된 기쁨이 있었다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식이 다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 계약을 했으면 맨 마지막에 뭘 남겨야 됩니까? 계약서를 잘 남겨야 돼요. 계약서를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누가 줬고 얼마에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언약문을,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려고 모세가 산 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럼 모세가 놀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저 때문에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보다 더 앞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두렵고 무서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즐겨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어야 됩니까? 모세야 수고해라, 우리는 좀 놀고 있을게, 이렇게 됩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중간에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퍼날랐기 때문에 모세가 전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고 그러면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뭔가 특별한 게 없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통독해야죠. 지난날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지금은 당장 하나님 전해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있었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모세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게 하지 말고 모세 통하여 말씀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직접 듣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은 있었습니다. 구름이 우레소리와 같이 땅이 흔들리고 이런 현상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어요. 뭐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형상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비겨서 스스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갑니다. 아론에게 가서 일어나라, 중보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중보자에게 이걸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요구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아론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되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모세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고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더디 내려온 것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합니다.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 이 의미에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모세 같은 일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성경적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완전한 형상은 아니지만 완전한 형상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한 것과 같아요. 모세가 애굽 신 앞에, 애굽 왕 앞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난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갔는데 하나님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생각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신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새겼습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한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구나. 다른 신에게 예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한 거예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신이로다 하고 공포를 합니다.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안에서 여기서 예배할 거라고 광고하는 거. 광고. 예배할 겁니다. 언제요? 내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일입니까? 아니면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선포한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일이 절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 이후로 다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고는 철떡같이 들었어요. 철떡같이 듣고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이 광고를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내일은 예배드리는구나.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겠구나. 와, 좋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 전날 일찍 잤는지 안 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날에는 예배드린 것이 좋아가지고 일찍 일어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춤췄다는 얘기입니까? 찬송하며 기뻐 뛰며 박수치고 춤췄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이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형식적으로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 대로입니까? 말씀하지 않는 대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십계명의 돌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돌판도 만드시고 그 안에 글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시고 그 말씀을 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죄를 참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배하자, 하나님의 절기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쓸어버리라.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조금 예배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했지 다른 신을 예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나를 미워하는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이토록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이 자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좋아할지 몰라도 금송아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실 만큼 싫어하시는 예배입니다. 다른 신을 예배해서가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타락한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의 요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 시작했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순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재미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근데 재미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는 것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쉽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가장 주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는 것, 그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실 고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세상이 복으로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때에 오히려 반대로 죄가 넘쳐납니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예배를 드릴 때가 어떤 시점입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풍성히 먹고 풍성히 마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모세가 사역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에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부유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솔로몬 때 아니겠습니까? 성막의 시대가 아니라 성전의 시대였고, 성전의 시대에서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 성전 안에 임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평화만 있었을 뿐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통치할 때에 그 땅에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평화가 있었어요.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땅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평안이 온 땅으로 흘러가서 온 세상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쟁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이방 나라 백성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의 말씀이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부가 있고 난 다음에 속히 떠나서 이방 여인을 쫓아갑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을 위하여 구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활을 직접 보았기도 하였고 부활의 말씀을 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히 떠납니다. 떠날 때에 그 떠난 모습을 보면 비슷합니다. 사도를 통하여 올바른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가 가르치지 않는 복음으로 속히 떠납니다. 다른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아, 이렇게도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도 되는구나, 그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금송아지 예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방법도 있네, 이런 방법으로 쓰니까 더 좋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뛰놀립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신의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셨잖아요. 그때는 뛰놀았다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뛰놀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좋아 보여요. 뭐가 있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싸그리 없앴다고 합니다. 바로 반대로 좀 부족하지고 어색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을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박진영이가 이사직을 내려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고 들었는데요. 박진영이가 요즘에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댓글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못 들었는데 여기서 박진영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박진영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고로 얘기하는데 잘잘법, 그 안에 보면 올바른 신앙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신은 있어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보다는, 사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사도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의 복음 밖에 있는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기쁘고 즐거워하며 뜁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용히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성경 통독해야 돼요. 가만히 서서 말씀을 읽는 것.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중보자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조용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다른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거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익숙해져 있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져 있고, 더 정확하게 하면 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모세가 나타난 것이 더딤을 보고 우리의 욕심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어색하고 지금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익숙하지 아니해서 우리 마음속에 당장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것이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잘 준비하는 우리 건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메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금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간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것 또한 은혜인 줄 알고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또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지금은 당장 어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생명을 누리는 예배,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팔성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금송아지 예배를 버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건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로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을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끌시니. 아멘. 말씀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